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민교회 가정이 사울의 집 같은 가정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점점 처음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더 잘 돼야 되고 나중에 더 왕성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야곱처럼 우왕좌왕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견고해지면서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야지요. 할렐루야. 드러내야 합니다. 첫째로 사울은 믿음이 없었으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그 말씀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다 안다 신학 박사가 돼도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요? 그 집은 사울의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비를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를 세웠다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쳤다는 말은 없어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 비를 세우고 공덕비를 세우고 자기를 기념될 만한 걸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지난주일 이 설교를 하고서 월요일날 기대를 잔뜩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절반은 나오시겠지. 2분 나왔더라고. 2분. 할렐루야. 2분이 나왔어. 그래도 그 설교가 그래도 은혜가 됐는가 보다. 2분이 나왔어. 교회에서 설교해도 저건 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축복은 내게서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심을 해야죠. 할렐루야. 결심해가지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또 무슨 말씀 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설교 잘한다 그렇게만 하고 나와 관계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결부를 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흘러가 버리니까 다 남의 이야기고 저 다윗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이죠. 신앙생활 잘못하면 외식자 만든다니까. 외식자 만든다.
하나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서 말이죠. 판단만 하고 앉았고. 오늘은 사울은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때 수금의 달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신하들이 의논해서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그분을 이제 모셔다가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있을 때에 이 수금을 타면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다 수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을 발탁을 해서 이제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이 수금이 크로마 하프 같이 이 작은 하프입니다. 작은 하프. 그 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지요. 그것을 다윗이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는 골리앗을 쳐 죽인 때가 17살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6, 17살 때 벌써 수금의 달인이 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목자 양을 치면서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큰 수금을 연마를 하고 물맷돌을 연마를 하고 수금의 달인뿐만 아니라 무용이 있고 말이죠. 대단한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고 거기서 광야에서 막 웅변도 연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그래서 이 다윗은 노래하기 위해서 시편을 진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에 그 초두에 보면은 누구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다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목을 다 제가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가 150장 가운데 73장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제목이 없는 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것도 제목이 없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다윗의 시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제목이 없는 시까지 포함하면 한 80편 이상이 이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노래로 찬양을 하고 시로 찬양을 하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성도들이 암송하는 시가 어디냐? 어디 같아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가 있어. 시편 몇 편 같아요? 23편. 세계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애송합니까? 1등이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랍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수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시편을 암송하다 보면 정말로 푸른 풀밭에 누운 한 마리 양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노래와 시뿐만 아니라 춤을 추어 찬송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 옮기다가 사고가 났어요.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매라고 했는데 소를 갖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메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하고 자기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사고가 나니까, 우사가 죽고 사고가 나니까 겁이 난 것입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복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의논하니까 전번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매야 될 법궤를 소로 끌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이번에는 제사장이 매도록 하자 하고서 새로 악기를 만들고 그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마음이 조바조바하던 다윗이, 지난번처럼 사고가 나면 어떨까 걱정하던 다윗이 그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왕의 체면도 없이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속옷이 보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심정을 오늘 이해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찢찢한 거예요. 왕이 지금 저 체면이 저기 뭔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기 가족에 축복하기 위해서 오니까 미갈이 한방 먹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아들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30세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첫 사업한 것이 법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31~32살이요. 그러니까 미갈도 지금 30세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무시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뛰며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찬송하는 자를, 비꼬는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미갈이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요. 찬송 부르지 않는 딸이요. 은혜 받지 못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때에요, 은혜 받은 집안, 성령 충만한 집안,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집안,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냥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중국을 목사님들 한 5분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의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예배를 받습니다. 시골, 주로 흑룡강성에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돼지막에서 수리해가지고 예배를 보는 데도 있고, 어떤 가정은 방에서 예배를 봐요. 그런데 신합교회라는 흑룡강성 감옥사에서 시골에 신합교회인데, 우리 조선족들이 있는데, 그 김 집사님이 자기 안방에서, 그때 그 김 집사님이 40이 안 되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자기 안방에서 교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벽에다가 까만 천을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잠자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또 이불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 저녁인가 갔는데 한 20명 모였어요. 남자분들이 한 1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그 김 집사님이 제보를 해요. 목사님, 좀 이해하세요. 무슨 뭘 이해하라고 말인가. 이제 찬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찬송이 시작이 됐는데 1장도 똑같고 곡이, 2장도 곡이 똑같고 3장도 곡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우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을 몰라. 뭐 찬양 반주기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들이요, 막 손을 들이면서 목에 막 핏줄이 막 돋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웃었겠어요? 은혜를 받았겠어요? 내가 웃었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은혜가 된 것이, 내가 은혜가 된 것이. 그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서 보니까 주로 교회를 지었는데, 여기 신학교회는 교회가 없이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씨앗으로 심겠습니다. 여러분도 헌금을 하시고,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와서 교회 지어준다고 했는데 말이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누구 목사님이 와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말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아주 뻥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돈과 나의 기도와 나의 땀이 들어가야지 누가 와서 지어주라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짓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땅을 마련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50% 짓고 우리 교회에서 50% 헌금하겠습니다. 하겠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요.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를 지으니까 목사님 절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져올 수 있다. 얼마냐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을 헌금해 가지고 제가 가서 그 교회 이제 완공을 하고 돈을 주고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를 짓기 전입니다. 그때 내가 그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짓는다고 투시도를 하나 사진을 갖다가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전화도 잊어버리고 십몇 년이 지나고 그 김복희 집사님 또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청도에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우리 교회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의정부에 이렇게 교회 짓다고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온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의정부로 와서 우리 교회를 2번을 찾아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지. 사진만 가지고 와서 3번째 와가지고 의정부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남편이 안산에 있어서 둘이 걸어와가지고는 여기 물가에 오니까 여보 물가가 좋다. 사진 한번 찍자고 남편이 부인을 놔두고 사진을 찍으니까 카메라 안에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도 없네 정말로. 이번 3번에 와서 못 만나면 이제 뭐 끝이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 물가에서 물이 좋다고 부인을 놔두고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 렌즈 안에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라니까. 사진에 있던 교회가 보이는 거라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역사지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춤을 추어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4,000명의 오케스트라 찬양단을 세운 사람이요. 다윗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 찬양단을 여호사밧 찬양단에서 다윗 찬양단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고 바라크라고 하는데, 할랄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또 바라크란 말은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션 행동이 많이 없어요. 찬양할 때 겨우 박수 한번 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찬양할 때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온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빈야드 교회 또 다른 교회 몇 교회를 쭉 봤는데, 특별히 빈야드 교회 가니까요, 예배 시간에요 1시간 동안 일어나 찬양을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1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복도는 그 사람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그 찬송할 때 막 기적이 났다.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을 찬양을 부르고 1시간을 말씀을 듣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라고. 끝나는 시간은 없어. 각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니?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에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가 값으로 말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만은 황소가 말합니까? 황소가 말이 있습니까? 황소가 인격이 있습니까? 황소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있는, 말을 하는,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한 곡의 찬양이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찬송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악이 손뼉을 치고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축복을 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세상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미국의 신학 교수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 교수로 성경은 잘 가르친다마는 내게 찬양이 없구나. 찬양이 없구나. 찬양이 없는 곳에는 메말라요. 찬양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찬양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메말르면요 흑암의 세력이 덮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요. 내 마음속에 우울한 영이 물러가요. 시험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를 쭉 보니까 한 12가지 이상 되는데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